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가 뒤는 비결 7가지입니다. 복은 선택 사항이에요.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죠. 여행 가면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코스하고 잠자리, 식당 같은 것. 근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할 거냐, 쇼핑을 할 거냐, 아니면 더 멋있는 액티비티라고 하죠. 하늘을 나는 그런 걸 탈 거냐, 그런 거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우유와 장기 같은 소화시키는 우리 기능을 주셨어요. 근데 선택해서 먹는 건 옵션입니다. 고기를 먹을 거냐, 가위를 먹을 거냐, 물고기를 먹을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은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선택에 따라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다. 그렇게 옵션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것을 옵션 주셔서 선택하는 것은 네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이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사망과 화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선택하면 우상으로부터 사망과 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복을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받느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 싹 지워버리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7가지를 잘 선택해 나가면 우리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루에 한 500가지를 선택하며 산다고 합니다. 일어나야지 말아야지 그것서부터 뭘 먹을까, 커피 마실까, 이 커피를 마실까, 저걸 마실까, 등등 해서 무슨 옷을 입을까, 한 500가지로 하루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악인의 꾀, 사탄의 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죄 짓는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500가지 선택 속에서 이건 악인의 꾀야 제껴놓고, 이건 죄를 짓는 길이야, 이 죄야, 그거 제껴놓고, 내가 지금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구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자, 발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크라고 그래요. 무릎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릎은 베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바라크인데 이 축복의 바라크는 무릎 베레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어에 나온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가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상대가 하나님이면 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릎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상한테 가서 무릎 꿇으면 내가 우상으로부터 통치를 받겠다. 근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먹으로 때린다고 우상이 뭐 화를 냅니까? 거기에 내가 쏘가서 우상의 어리석은 길로 빠지는 겁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 왕의 노스로 배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강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희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성전 만들었습니다. 거기 대를 만들었어요. 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동안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큰 축복을 주시죠. 나중에 솔로몬이 이거를 버렸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하고 무릎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복이 없어 그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집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무릎을 많이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시편 95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마음의 무릎을 딱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최고로 경배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진정한 성도는 무릎으로 만들어집니다. 무릎을 꿇었으므로 영혼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무릎을 자주 더 많이 더 오래 꿇으셔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여호와를 경배하면 그 자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뭐? 여러분 생명 사랑하잖아요. 생명 사랑하고 인생의 날에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가지고 뭐 비를 이렇게 막 주시느냐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 좋게 말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을 쫙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어요. 그래서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어떻고 저쩌고 그거 험담하면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공경해서 좋게 말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건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같이 악으로 내게 욕을 했다고 해서 욕으로 갚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좋게 찬양 올리고 부모님에 대하여 좋게 공경으로 말하고 이웃에 대하여 욕을 했는데 대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에 대하여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복이 없는 사람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막 그냥 인터넷으로 그렇게 약 올리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도리어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빌면 상대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다 복이 되고 반대로 욕을 하면 나도 상대도 다 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 툭하면 저런 악으로 빠지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도리어 복을 비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그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네 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 주세요. 네 가지를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왕궁에서 근무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서 근무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물론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신부님께 아래 가지고 신부님이 또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계단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복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나님 남편에게 사업에 인생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세요. 그렇게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안 하고 가장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복 받을 길이 없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나의 아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복을 받는데 그런 복을 빌질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세요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복을 비는데 인색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빌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이웃 등등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 가면 회사 사장을 축복하시고 교회 오면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직장 가면 윗상사를 축복하시고 가정 가면 아내, 남편,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빌질 않고 맨 저주하고 흠담들 쳐내고 악하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하루에 500가지 선택한다고 했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좋게 말하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양식 삼으면 나는 재수없게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나가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생태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대로 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을 보내신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셨죠. 베드로가 구원받습니다. 어부로 물고기 팔아서 생계 있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수제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야 교회를 세울 거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베드로의 신앙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움과 더불어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문을 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우리도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머리고 우린 지체니까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7번째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6편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 죽여서 장군 된 것 그것도 참복은 아니고 왕이 된 것도 그것도 참복은 아니고 아내 많이 두어서 그것도 참복이 아니고 나의 참복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복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다가 인신매매 받아서 노예시장에 팔렸죠. 보디발이 요셉을 짐승처럼 돈 주고 샀어요. 요셉은 아주 비참한 자, 재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 시컷 맞았겠죠. 죽기 전까지 갔겠죠. 자, 그러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복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 다 이거를 성경은 지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복이에요. 복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돈이 많은 것도 돈이 부족한 것도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냐 아니면 돈이 적은 것이 복이냐 뭐가 복이에요? 돈 많아가지고 불행한 사람도 많잖아요. 돈이 많아서 자식한테 맞아 죽은 부모도 많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이혼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강도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데 행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돈이 많다고 행복이고 돈이 없다고 불행이냐? 그게 아니에요. 뉴스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더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숙자가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 뭐가 복이에요? 돈 많은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많아도 복이고 돈이 부족해도 범사에 감사하니 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이거 언제 화를 당할지 모르고, 돈이 없으니 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함도 복이고 아픈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건강해도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픈 것도 또 슬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건강한 것도 복이고 아픈 것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게 복이냐, 권력이 없는 것이 복이냐. 하나님 없이 권력이 있으면 암놈처럼 압살롬처럼 아주 잘못돼가지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 함께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미인이 불행이냐 추녀가 행복이냐. 너무 이뻐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추녀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랑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미인도 축복이지만 추녀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울사도는 사는 것도 축복이고 죽는 것도 천국 가니 유익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복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는 101가지 첫째는 뭐예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악인에게 쫓지 말고 지인에게 서지 말고 만져 앉지 마시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주 선택하시면 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우리 집은 너무 복이 없어요. 그러는 때에 하나님께 자꾸 무릎을 꿇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 경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치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건 축복입니다. 네 번째, 복을 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자녀, 이웃, 교회 등등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체가 복이 됩니다. 예수님 용접하는 것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건강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이고, 아프셔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이고, 못생겨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이고, 여러분들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복이 있는 자예요. 절대로 나는 가난하고 복이 없고 팔자도 사납고 지질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서 나는 복받은 자가 됐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합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